오늘 이 시간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제목은 회복애로의 길입니다.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사형수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기독교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형편은 만사 형통의 탄탄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지도자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연약함과 타락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목회를 뿌리채 흔들고 있었습니다. 교회 밖에는 기독교의 핍박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점점 소심해졌고 나약하고 또 움츠러들고 있었습니다. 현실의 하루하루를 버티는 데 급급한 목회자로 바울이 볼 때에 참 걱정스러웠습니다. 디모데는 앞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디모데가 강하고 굳건하게 서야 기독교의 복음의 생명의 횃불을 들고 설 수가 있을 텐데, 나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을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초림과 주님의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 시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는 점점 나아질 것인가? 부흥의 역사로 점점 더 번성해질 것인가? 13절에 보면은 정반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교회 밖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적은 교회 내부의 적입니다. 교회 안에 양의 탈을 쓰고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리고 더 유명세를 가지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교회에서 대표자인 양, 하나님의 대표 대리자인 양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방해를 놓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스라엘이 애굽 시대에 모세를 지도자로 모시고 이제 출애굽을 할 때입니다. 애굽의 바로 밑에는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정책에 많은 영향을 끼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얀네와 얀브레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은 애굽의 몰락을 바라보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그 배후에는 얀네와 얀브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목적은 모세의 리더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론을 앞장세워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도록 배후에서 교사한 것입니다. 능구렁이처럼 자신은 정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배후에서 교회가 무너지도록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얀네와 얀브레처럼 마음이 부패하고 그 부패한 원초적인 죄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인간 타락의 그 원초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자기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때에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타락의 권원입니다. 여기에서 온갖 죄들이 파생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의 노예가 되고, 자기를 과시하고 뽐내기 위해서 포장을 하고, 자기를 더 높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멸시하고 오히려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더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에게 감사거리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원망거리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타락의 정상들의 근원에는 이기주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옷을 광고하고 자기를 위로하라고 말을 하고 자기를 돋보이도록 그렇게 고개를 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누구에게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태만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정상들입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온갖 거짓된 종교 형태를 갖추고 들어옵니다.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종교적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은 참지를 못하고 조금의 상처에도 내면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직분의 권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말세의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동시에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된 교사들입니다. 저들은 목회자의 이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중직자의 직분함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교리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궁극적으로 저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단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탁월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또 힘이 생깁니다. 이런 동원된 사람들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어리석은 여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보호를 잘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늘 외톨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자기 안에 약점이 있으니까 이런 자신의 문제를 풀려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주변에서 도와주는 이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의지하고 싶습니다. 이때 이단들이 그 사람을 타켓으로 삼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 많은 부류가 상처가 많고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의 친절, 조금의 호의에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돈도 잃고 삶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저들의 죄의 약점을 노리고 파고들고 그것을 묻고 진리를 추종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따르도록 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로 가득 차고 은밀한 거짓 교사들로 가득 찬다면 교회는 얼마나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영적 전쟁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강하기를 원했습니다. 좋은 리더십을 갖추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의 그 발자취를 본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스승이었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영적 멘토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박해를 대처하면서 살아왔는지를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훌륭한 위인들의 발자취를 잘 연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전기에서 이런 말씀이 글이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들어오면은 마음이 높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고 기쁨이 넘쳐 있을 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위대한 목회자들의 그 전기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삶을 읽을 때 얼마나 내 자신이 부족하고 초라하고 정말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지를 잘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박해가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그저 내 먹고 살기에 바쁜 사람, 그런 사람은 박해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박해에 대한 대처법이 무엇일까요? 박해에 대한 대처법은 없습니다. 박해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안에서 우리가 박해를 받습니다. 당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는 길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박해와 고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아픔을 당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나라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들을 거의 멸종시키다시피 했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월이 지난 뒤에 중국은 1억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박해를 감당할 것입니다.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했습니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에 타협하지 말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강한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회자, 영적 멘토의 발자취를 본받는 목회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신앙적 가정의 교육 환경 속에서 진리가 삶의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는 신앙의 어머니인 유디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먼저는 성경을 암송하도록 합니다. 또한 문답식 교육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질문을 하면은 어른들은 성경 말씀으로 대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배운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새 언약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충만한 새 언약의 계시의 빛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분들은 모두 한결같이 교리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삶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진리가 삶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본을 보임으로써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나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리더들을 보면은 보통 신앙의 계보가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의 거룩한 삶의 그 본을 보면서 배우고 본받으면서 살아온 것입니다. 진리가 저들의 삶 속에서 증명된 그런 사람들, 그들을 보았고 배웠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런 영적 신앙의 가정 환경, 교육 환경을 우리가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만들어야 되겠고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유업으로 물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또 리더를, 멘토를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정에서 배우고 본받아서 진리 위에 확신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인식론적인 기초인 성경을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이란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게시되어 있는 옛 언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옛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게시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옛 언약 아래서 온전히 자신들의 무력한 죄인임을 역사의 삶 속에서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은 새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성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은혜를 베풀게 충분하고 성경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이기심을 치료하고 그리고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배우고 본받고 그리고 신앙의 가정들을 우리가 세우고 유업으로 물려주고 우리가 성경에 길들여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강한 영적인 군사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